반갑습니다. 김민웅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체계를 일반 사회적으로는 기독교라고 부르죠. 우리를 다른 종교와 구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특정짓는 그러한 의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한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리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고 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 복음서가 번역되고 성경이 번역된 것은 중국과 일본을 통한 그러한 도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될 때 사용되었던,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과 일본에서, 특히 중국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고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이 종교의 이름을 기리사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음력어입니다. 여기서 이 네 글자 중에서 줄여서 제일 첫 글자인 기자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글자인 독자 두 글자를 합쳐서 기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이 이름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히브리어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종종 메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번역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뿐 뜻은 같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된 단어이고 신약의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단어죠. 이것이 번역되면서 서로 부르는 이름만, 단어만 달라진 것입니다. 뜻은 동일합니다. 둘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존재하던 개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역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명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구약시대의 끝자락으로 지나가면서 조금씩 한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원래 굉장히 넓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 줄어들어서 유일한 한 존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하시고 특별하게 보내실 약속된 한 사람, 한 분을 지칭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게 되죠. 그것이 메시아라는 구약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단순히 일반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유일한 한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원의 일을 위해 보내실, 약속하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부를까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 당시의 교리문답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생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받았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이 될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문자적으로 기름을 붓죠. 머리에 기름을 뿌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진 않으셨죠. 오히려 조금 다른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세례를 중심으로 하여서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가 이 기름 부음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새 직분, 앞서 말씀드렸던 새 직분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종종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이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호칭이었다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이 기다려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대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원래는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러한 호칭이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짤막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에서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받으신 기름 부음 그리고 그분이 수행하셨던 새 직분의 사역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리한 바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칭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새 직분을 어떻게 성취하셨나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유일무이한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누군가의 죄를 대속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역할 구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비슷한 세 가지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한 작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참 제사가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받은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으로서의 일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작은 왕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에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돈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여받은 왕으로서의 직분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짤막한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짤막한 단어 안에, 이 짤막한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이러한 점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의 의미만 잘 묵상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사역들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신경의 3번째 강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총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한 주간 평안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